한 편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애교 많은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로 막내딸의 역할을 나는 톡톡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온 이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을 잘 못하고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서운할 수도 있을 텐데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엄마 아빠란 베스트 프렌드다. 저희 엄마 아빠는 언니랑 저를 포함한 딸 둘을 항상 강압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좀 들판에 뛰노는 양같이 자유롭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를 보면 드는 생각이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고 되게 편하고 친근한 친한 친구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빠랑 했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등산을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맨 앞에서 길을 좀 안내하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빠가 길을 잃어버려서 다 같이 산속을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또 돌아보고 나니까 되게 재밌게 기억에 남은 그런 경험 같습니다. 엄마랑 했던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사는 집 말고 전에 살던 집에서 나무를 자주 캐러 갔었는데 그때마다 뭐 곡괭이나 삽을 들고 마을을 이렇게 엄마랑 걸어 다녔던 그런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엄마는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저를 믿어주는 영원한 제 편,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아빠는 저희 집 원조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놀면 엄청 재밌어요. 제가 장난기가 좀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이 다 아빠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항상 저한테 사랑해라고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항상 좀 흘리듯이 말했거든요. 뭔가 낯간지러워서. 근데 정작 친구들한테는 그런 말을 잘하면서 엄마한테는 낯간지러워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전해보고 싶습니다. 전화요?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엄마! 응, 엄마 사랑해. 난 사랑해. 난 사랑하는 게 내 사랑해.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이 영상은 한동대학교 방송학과를 다니는 강양과 권사님의 막내 따님 오예인 신랑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에게 보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는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수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2%가 되어 정식으로 고령화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 들어서서는 소위 노령인구가 813명으로 집계되어 총 인구의 15.7%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또 가임 여성들의 출산을 조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우리나라가 202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인구 대비 노령 인구가 25%의 소위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령화 사회 현상이 촉진되면서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사회보장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가운데서도 아직도 노인에게를 기피하고 있는 최대의 숨겨진 또 하나의 사회 현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노인학대의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6대 도시에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전체 응답의 노인 8.1%가 무려 10%에 가까운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가정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뉴스들입니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김제부, 중풍 70 넘어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 두는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18개 인간 달라며 아버지 폭행 30대 영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고부갈등 국민 아들 치매 80대 넘어 강변의 고려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 남의 아버지에게 폭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노부모 유기사건, 노인학대사건 등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인 피해명이 행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노인학대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편적, 은밀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못지 않은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가정은 박수 로마의 식민지는 개방적인 로마 문화는 당시의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고 가정 분대가 촉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에베소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본래 10계명은요, 2개의 돌판에 나뉘어 쓰여져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라면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계명이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의 첫째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계명에 나타난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로서 양적, 질적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을 약속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수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로서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 마음의 아픈 가정을 만드는 법칙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요, 이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옳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입니다. 본래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교육의 충정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상식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요, 인간 세계만이 아닌 동물의 세계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며 보호합니다. 어미는 또한 새끼들의 걷고 뛰고 나르고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그의 어미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도 생존의 법칙으로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 토니 캄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그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 그가 살던 집은 아주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유난히 횡단보도가 많아서 어머니는 늘 옆집 사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함께 학교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나 옆에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게 느낀 어린 토니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엄마에게 누나에게 준 우유용돈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고 우겨댔습니다. 마침내 허락을 얻어낸 그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보다는 일찍 학교에 혼자 등교하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립적인 소년인가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니의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하는 너는 용돈도 숨기고 자존심 세워서 편했을 지 모르지만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이 엄마는 내가 학교 갔을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다녔고 내가 학교에서 기가할 시간이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 있다가 너를 따라 싣고 왔단다. 혹시나 내가 이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해서 말이 단다. 이 엄마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등교할 때 학교할 때 항상 같이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하고 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자연의 법칙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요. 이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부여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효도하면 자동적으로 장사한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건강과 상황이라면 부모와 축복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인생의 행복의 질과 양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사람만 기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효도하면 자신만 기쁠 뿐만 아니라 효도받는 부모들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 때 장수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보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법칙으로서의 이 계명을 강조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십계명의 제5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순종과 하나님의 법칙으로서의 공경을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못해 부모의 말을 따르는 순종이 아닌 부모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무게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인간적인 윤리 수준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첫 번째 인간으로 그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와 궁극적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 부모들 간에 왜곡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인학대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만 가장 잔인한 부모학대, 노인학대는 부모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동안 따뜻한 채로 우리의 신금을 물렸던 이철환 씨의 책,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연탄길이라는 책 속에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시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패스한 거라고 심지어 절도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
언제 그것에 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가서라도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금속가게에 들어가 마음에 없는 도둑질을 하는 자 쉽게 붙잡혀서 교도소에 간 묘명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단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바른 데를 갈 수가 있었겠니? 그러니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라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 형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절규하면서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단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이 엄마가 내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란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는 거. 생태 같은 내용.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봤어.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내가 온 걸 막아 보시도록 그곳에 있단다. 현태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을 먹고 다시 태어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하여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가는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부딪혀야만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둠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풀려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불빛. 아버지.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번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어둠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부딪혀야만 우리의 인생 앞에 불꽃 하나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포기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불빛이 되고 자랐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신 그분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만 부모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복되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부모님들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작은 천국을 이루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으로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구하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교육의 충종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상식의 원칙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모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 항상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을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모를 존경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니 보호하여 주시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대를 자지어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